잠언 18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더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15일째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5일 남았네요. 이번에 신뢰라는 주제를 가지고 20번의 강의가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주는 베이직 부분을 다뤘죠. 캐릭터 부분에서 성품, 신실함에 대해서 다뤘고, 우리 중심의 선한 동기를 다뤘고, 능력 부분을 다뤘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다뤘습니다. 이것이 근간으로 돼서 13개의 구체적인 신뢰를 얻는 행동 지침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더 안 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CD를 계속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정확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세 번째는 투명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다섯 번째는 충성을 서로 보여주면서 서로 상대방을 진짜로 칭찬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뒤에서 다른 얘기 안 하는 것. 다섯 번째는 열매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 그 다음에는 get better. 그래서 계속 발전해 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Clarify the expectation. 기대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어제는 책임지는 것. Accountability.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뢰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성품이고 우리의 갖춰야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Listen first. 먼저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먼저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이 충분히 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상담을 해주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닫혀있고 듣기를 원치 않고 예의상 앉아있을 뿐이죠. 고객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나면 많은 말을 안 해도 한두 마디 말만 해도 금방 상대방의 말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90% 이상의 시간은 듣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언뜻 이제 상담비를 내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자가 말을 안 하고 그냥 거의 대부분 듣기만 하고 누구한테 말해도 다 듣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돈을 내요. 근데 치료는 언제 일어나냐면 내 마음이 다 표현되면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들렸을 때에 다 듣고 나면 그 안에 대답이 다 있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옳고 저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과 입장을 충분히 듣다 보면은 그렇겠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내지는 그냥 듣는 것 자체로도 다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슨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동감하고 공감하면서 계속 들어주면 나를 존중한다고 여기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 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지요. 부부싸움 할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 벽에서 튀잖아요. 상대방이 내 말을 도대체 안 듣는다 생각하고 각자 할 말만 하니까 서로 말과 말이 부딪히니까 그 부딪힌 말이 자기 가슴에 들어와가지고 저 사람은 도대체 안 통한다. 말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그게 벽이잖아요. 철옹성 같은 벽이 되는 건.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50년을 살았는데 같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체념하고 살고 이제 남은 날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살다 마는 거지.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안 가까운 것 같고 서로 진짜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만 별 특별한 부부가 있겠나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세미나를 갔어요.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세미나에 가서 중요한 걸 배웠어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진지하게 공감하면서 그래 그랬구나. 몰랐네. 그랬었구나. 계속 공감해 주면서 들으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나서 할머니를 불렀어요. 당신 평생 나랑 같이 살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았을 텐데 못한 얘기도 많지. 한번 해봐. 그랬더니 당신한테 하면 듣지도 않으면서 뭘 또 하나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 얘기가 진짜 있었나 보네. 그래서 진짜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당신은 조금 듣다 말아버리고 그냥 듣기 싫다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데 나만 우습게 돼. 할 필요 없어. 아니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좀 바뀌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들을 마음이 있냐고. 당신 마음속에 맺힌 거 있으면 다 얘기하라고. 삶에 나랑 만난 이후서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한번 다 해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면 내가 하라면 못할 줄 알고 해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처받은 이야기, 결혼 처음 때 시어머니한테 상처받은 이야기, 남편의 말에 상처받은 이야기, 무슨 얘기를 잘잘잘잘잘잘 하는데 점심 먹고 또 하고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고 나서 다 끝났나 싶었더니 내일 또 할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계속 하더래요. 이거 언제 끝날려나. 그러면서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랬구나. 얘기 좀 하지. 난 몰랐네. 당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는 부인이 너무 이제 탁탁 뭐를 맞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3일째 되는 날 오후 3시까지 하고 나서 말이 딱 끝이고 이제 할 얘기 다 했어. 그때서부터 부부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남자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마음을 들으면서 부인도 중심을 표현하고 남편도 중심을 표현하고 서로가 이제 대화가 되는 사이. 그 전까지는 밥 먹었어? 밥 먹어. 애들 별일 없어? 그래.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교환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그냥 한 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것. 들어주되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들어주는 척하지 말고 그냥 듣고 속으로 딴 생각하고 또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공격이 될까 방어가 될까 내 입장을 또 변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더 기분 나쁘죠. 그러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어떻게 대부분 치료가 다 이루어지고 대부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조지아 파워의 우리 조지아 파워 있죠. 전기 회사. 마이크 게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이 처음 회사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오거나 또 교회 담임 목사로 오거나 그러면 큰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몇 개월 동안에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작정을 하고 왔냐면 충분히 듣겠다. 나는 이 회사를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새로 중간에 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컴플레인이 뭐고 원하는 게 뭔지를 충분히 듣겠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지하게 듣고 메모하고 참조하겠습니다. 자신의 계획도 있고 플랜도 있고 꿈도 있지만 일단 충분히 듣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신뢰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저 사장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듣자. 저 사람도 우리를 충분히 들어줬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따라주자. 그런 공감이 형성되면서 그 다음서부터 강력해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강력해지는 것.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합니다. 변호사와 검사 이야기, 법정에서 재판을 할 적에
한쪽 얘기를 쭉 듣고 나면은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쪽 사람들 얘기를 하면 그쪽 사람이 다 맞아요. 어떠한 시비든 어떠한 갈등이든지 보면은 각 사람마다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의 사이드.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을 편들어주면 기분이 좋고 내 입장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각 사람마다 각자의 입장이 있거든요. 입장이 있는데 한 사람 얘기만 듣고 나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웬만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횡설수설한 입장을 가지고 스토리를 안 만들거든요. 나름대로 사연들이 쫙 있고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연들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름대로 쭉 들으면 들려요.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구나. 이 사람 입장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해 안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 보면 그 나름대로 사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또 사연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보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여러분이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는데 막 그러면 그래?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쉽게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 사람의 입장이고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건 당신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적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알겠다고 무슨 말인지 듣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한테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백발백중 혐의가 반반이에요. 대부분 반반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다 입장이라는 게 있고 사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딱 듣고 나면은 그때서 해결책이 딱 나오고 실마리가 풀리죠. 그러기에 변호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검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판사가 있는 거예요. 판사가 변호사 말만 듣고 이렇게 결정 내리면 이거는 판사가 아니죠. 검사 말만 딱 듣고 결정 내리면 안 돼요. 양쪽에 할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충분한 지식과 자료에 근거해서 그때 선언을 딱 해주고, 이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배심원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사람들의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냐. 그게 법은 아니지만 충분히 듣고 자료에 근거해서 딱 결정해 주는 거. 그러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충분한 판단을 하게 되지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입장이 있어요.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 우리는 들을 것 같아요.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 들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됐습니다. 나중에 관계만 깨지고 나중에는 우리 엄마는 늘 잔소리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말하면 또 시작했구나 하고 이미 마음을 닫고 있고 일리 지나가요.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말할 때 아빠가 말할 때 뭐 하는 거야? 이미 권위가 다 상실됐습니다. 3살 먹은 애한테도 권위가 상실됐어요. 그리고 말하는데 금방 행동 안 해. 그럼 한 대 때리면 행동하는 척하다 엄마 없어지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거는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지 그 사람을 진짜 변화시킬 마음이 없어요. 정말 사람의 마음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면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상대방이 동의가 되지, 그냥 나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상대방이 듣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니까. 그리고 또 부모는 나를 사랑하잖아요.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그냥 다 저 사랑해서 나왔거니 생각하고 그냥 그건 그거고 또 나는 나고, 그렇다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내 행동은 내 행동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속상하죠. 무시한 것 같고. 2살 먹은 애도 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 무슨 말이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아직 덜 맞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걔들 못 바꿔요. 그래서 관계만 깨져요.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싸웠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런 얘기하면은 너 변명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핑계 대지 말라고 그랬지, 이리 와 한 대 맞아. 그러면은 걔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미 무조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쪽 너도 이리 와 같이 맞아. 그러면은 그냥 엄마한테 말하느니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든지 그러지 말고 충분히 듣는 거예요. 너가 왜 그랬니?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이 표현되는 얘기 듣고 그랬구나. 그래. 그러면서도 이제 가르칠 내용들을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해 주면 아이가 동의가 이루어져요. 마음에서부터. 그럴게요.
그게 연약함과 어떤 죄성 때문에 있는 것은 회초리를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그 아이가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해버리면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말했다고 생각해요. 말은 하나만 하죠. 공중에만 퍼진 거고 실제 그 아이는 안 듣고 있어요. 충분히 그 아이의 입장을 들어주고 그 아이 생각에서 말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중심에서부터 실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럼 엄마가 있으나 없으나 그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냥 나중에 그것을 깨달을 때는 자식 키워보고 한참 40, 50 돼서 그때서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철들어도 되는데 꼭 나중에 다 인생 다 사고 나서 그때 부모한테 생각이 나요. 그럼 벌써 인생은 다 지나갔죠.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명철은 언더스탠딩이거든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2절에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자기 의견만 끊임없이 얘기하고 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달되면은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자다. 그죠? 미련한 자다. 충분히 들으십시오. Listen first. 먼저 듣고 충분히 듣고 나면 답이 다 나와요.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가 상대방의 말 속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만 조금만 해주면 스스로 고쳐요. 결국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목적이고 말하면서 내 화를 푸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건 변화가 진정 목적이라면 listen first. 들어주는 것. 오늘부터 그런 삶의 철학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객을 리서치를 하잖아요. 시장 조사를 하고 이 주변에 시장 이런 비슷한 회사가 얼마나 있고 음식점이 얼마나 있고 사람들의 취향은 어떻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걸 좋아하고 뭘 원하는 걸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하면서 낭비 같지만 충분히 조사합니다. 마케팅이죠, 그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그때서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사람들 다 이런 거 필요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다 폐기 처분하고 아무도 안 사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충분히 고객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다 듣고 그러면서 그것을 고객의 취향에 맞게 정확하게 해주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사게 돼요. 그럼 어느 게 더 efficiency 할까? 더 효과적일까? 어떤 게 좋겠어요? 리서치하는 것은 큰 돈이 안 들어요. 들어도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게 부부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 우리가 listen first.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주로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귀가 많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귀를 갖고 있든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사오니 이것을 해주실 줄 믿사오니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막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면 기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현실도 안 이루어져요.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다시 주여 아버지 하면서 막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식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면 또 다시 또 막 불을 떼다가 다시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효과가 없어요. 기도가. 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내가 말을 하면서도 성령께서 기도의 흐름을 인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고 말을 바꿀 수 있을 때 그러면은 또 고집 센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내 할 얘기를 맞춰야 돼. 그래서 계속 내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 얘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도하고 싶은데 계속 한 방향으로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년을 기도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지 마시고 저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6, 7년 동안 그 기도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하나도 응답 안 돼요. 그게 내 뜻이 하나님 뜻하고 맞으면 응답되는데 그러니까 가끔 기도하면 될 때가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이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저는 기도의 50%를 듣는 시간에 사용합니다. 제 기도의 50%는 들어요. 하나님, 입장을 내 먼저 얘기를 해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떠십니까? 이거 맞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는 맞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 저는 기도 가운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듣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 집사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런 상태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해라. 내가 저 사람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놓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주고 실제로 또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를 몰아가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파워풀하지, 그냥 아버지여 믿사오니 주여 하다가 막 그리고 나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지 마시고 이젠 들으십시오. Listen first. 하나님과의 관계도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를 통해 들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대부분 다 풀립니다. 그러면 형통함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 안 된다라는 불신의식이 있는데 그 이유는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소원만 아뢰니까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완전히 헌신된 사람의 소원은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헌신도 안 된 사람이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소원을 아뢰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이 틀려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헌신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은 이미 헌신이 전제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주님 뜻하고 내 뜻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건 내도 원하고 주님 슬퍼하는 건 나도 슬퍼하고 거의 주님하고 갈등이 없어요. 늘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하게 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서 중심에 불붙는 소원을 주신 그 기도만 하거든요. 그 사람은 아무 기도 안 해요. 쓸데없는 기도 안 해요.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 전혀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전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다 알아요.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되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가 우리의 인격이 담겨있기 때문에 파워풀하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앞에 다 빼버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건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 안 이루어지면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더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Listen first. 들으십시오. 설교를 통해 듣든지 말씀을 통해 듣든지 기도 가운데 영의 음성을 듣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잠잠히 있으십시오. 물어보시고 기도 가운데 고백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경배도 하시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께서 원하실지 안 원하실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만나야지. 우리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때만 쓰고 안 되면 울고 짜고 그러지 말고 나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격과 인격 간의 서로 릴레이션십 속에서 그러면은요 참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 소원만 품어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존중해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품기가 겁나는 거예요. 다 들어지거든요. 거의 100%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100% 다 순종하고 그게 100% 대 100%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listen first. 인간관계 속에서도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하도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데도 이빨이 많아서 그러는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참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한마디 딱 듣고 벌써 파악 다 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이미 다 판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아닌데 아니긴 뭘 하냐. 그래가지고 혼자 말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냥 너 해라, 나 듣는다. 그냥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지 말고 충분히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진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그러면 관계들은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못해 지존파의 김기환 씨라고 옛날에 사람을 막 죽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 고기를 씹어먹고. 그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다 통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상처와 과거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나면은 그 들어준 사람의 이 이야기, 정 집사님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인생을 결단하고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모든, 한 번도 그런 마음 품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떳떳하게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피해자들한테 머리 숙여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 자기 장기를 다 기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다 변화돼요. 하다못해 동물도 배려해주면 다 내 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Listen first. 기도 가운데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듣는 것이 훈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을 아끼고 또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정말 원하던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 말하는 것에 급급하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표현해서 상대방을 꺾는 것에 더 급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해도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관계는 관계대로 깨진 그런 부부관계, 그런 부모 자녀 관계가 얼마나 많고 또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듣고 배웠사오니 충분히 듣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듣고 그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붙들고 또다시 기도함으로 내가 반응하고 응답함으로 우리 삶에는 능력과 역사들이 늘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은총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듣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참 복된 인생, 실제적인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